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더 이상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먼저 복을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 복을 얻는 통로 되게 하셔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시죠.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답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시는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오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오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복을 누리는 그 풍성함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실 때에 복 받는 자가 있고 복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 받고 너는 복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복의 길 가기 원합니까? 심판의 길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자녀, 축복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길 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통과 이 땅 가운데 장수의 복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셨죠. 그러나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떠난 자는 결국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복의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길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 심판과 멸망의 길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음을 앞장에서부터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7장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비품들까지도 완전히 다 제작되어지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윗성 어두운 곳에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던 그 언약궤를 옮겨서 이 성전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헌당식하는, 봉헌하는 그 예식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이 드려질 때,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됨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소망 넘치는 그 일 가운데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한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이 성전이 드려질 때 그 일에 헌신되고 또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기도하며 동참하셨던 분들,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즐거움의 축제 가운데 동참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참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조차도 그 성전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면서 이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봉헌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셨음을 우리는 그 구름을 통해서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서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마칠 때 보면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엎드려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일부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피가 많음으로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받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 위에 내려주실 그 축복을 구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그 본성대로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도 이 봉헌의 기도 가운데 그 구절인데요, 35절과 36절을 볼 때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에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을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심도 당연하겠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는 또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혹시라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로 하여금 하늘을 그냥 닫아두지 마시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축복의 비,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참 복을 누릴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을 얻는 것, 그것은 돈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복을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축복하시는데요,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있어야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우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중요한 요소, 바로 비가 되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헐몬 산의 이슬을 통하여서 밤과 이른 새벽을 통하여서 내려진 그 이슬이 촉촉히 땅을 적시겠지만 그 땅은 너무나도 강한 태양과 메마른 건조한 땅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온전히 농사를 짓는 것,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경에 내리는 가을 비입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가을에 그들은 농작물을 파종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의 건기 동안 완전히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를 통하여서 2주에서 3주 정도 충분하게 그 땅을 적셔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땅에 바로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굳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노력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지고 그 촉촉히 젖어진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어지고 또 심겨지고 또 열매 맺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축복을 3월부터 4월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땅에 적시는 봄비를 주시는데요, 추수기에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됩니다. 알곡이 결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그 매우 필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가 되는데요,
아모스 4장 7절 말씀에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그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에 내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주시는 그 은총,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밤낮 잠도 청하지 않고 수고하여 애를 써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월요일 잠깐 고개를 숙여 정리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습니다. 주일에 제가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내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짧은 그 한순간, 물론 그것에 있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실수함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도 있었겠지만 한순간 탁 찌르는 그 통증으로 비롯하여서 일주일이 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복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임하게 되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 복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복을 얻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삶의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통로들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내 삶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그 부요함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그 부요함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건강 하나만 탁 건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이 기쁨의 자리, 이 축제의 자리, 많은 자들이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며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서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말로써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복이 사라지게 되고 또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그 인생의 슬픔과 탄식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말할 때에 혹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릴 때에, 돌이켜 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돌이키는 자의 그 간구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며 또 그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하늘의 문을 닫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닫힐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닫으셨나? 물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복의 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가운데 방향을 옮기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혹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면서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연단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 막혀 있고 하늘의 축복이 맞춰 있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고백하며 그 땅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는 것이며 또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혹 우리가 죄의 길 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기의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며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이 땅 가운데 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속이기도 하고, 야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어서 뭐하냐라고 말하며 속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삿대질하는 이들도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죄가 있는 것이죠.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악한 길을 돌아서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 무엇 하나 먹을 것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40년을 먹고 살고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농사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야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적절한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들에게 절하여야 복을 얻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짓는 그 지혜를 우리 또한 따라가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속임 가운데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헛된 우상을 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멸망하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눈물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였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사사와 도울 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결국 큰 심판에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바벨론에 포로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할 때에 혹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그 적당한 비의 축복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눈을 들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복을 얻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그 일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늘이 닫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닫히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 어쩌면 큰 기쁨의 잔치요 많은 이들이 많은 것들을 먹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아주 냉철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그 메시지,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이 가을로 나아가는 이 기점에서 이제 여름이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추수의 계절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비로소 내게 그 축복이 임함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또 대대에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됨을, 그 기업이 축복을 받게 됨을 믿는 가운데 그 길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인간적인 축제와 기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임이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비록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마저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에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그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